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살롬부와 갈렙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모든 우리의 실버 선교 회원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거리두기의 단계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의 상황이 되면서 방역의 허점을 틈타 감염병이 더욱 창궐할까 두렵습니다. 교회의 방역에 이상은 없지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서로 조심하며 서로를 위해 절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은퇴 장로님과 시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병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세력이 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몸의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여 감염균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 주사도 널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밤을 힘들게 보내고 오늘 새벽을 맞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숨결이 흐르고 살아있음이 감사하오나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들어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신도 차리게 하시고 힘도 조금 더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워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생명의 숨결을 오늘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제 예배에 나오셨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갈렙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잘 회복이 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며 마음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교회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감기에 걸리거나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계속 치료 중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려했던 폐의 기능은 많이 좋아졌지만 대장에 부정맥이 와서 여러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시옵고 정확한 치료와 온전한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공동체와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하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인 권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자에 앉다 미끄러져 척추에 금이 가서 입원 중인 권사님이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니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뼈가 잘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접합수술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혈당 저하 기저질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코로나로
확진까지 받아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는 교육부서의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첫날이 됩니다. 조금씩 나오는 것이고 부서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모이는 학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배우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힘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에는 7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힘과 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날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어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게 행하시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축제의 날에 조금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냈지만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아주 경멸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고 아무것도 다윗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이 이제 화를 내면서 그를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칼을 차게 하고 지금 나가는 장면이 앞선 장면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이제 결말 부분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정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편을 보호하는 일도 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다윗을 보호하는 일을 아비가일이 사실은 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다윗이 죽을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흠이 될 수 있는 일, 다윗이 실수할 수 있었던 이 장면에서 다윗을 막고 그리고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해냄으로써 다윗이 앞으로 통치할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의 흠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흐름인데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이 남편을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남편의 허물 그리고 남편과 그의 모든 족속들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21절부터 22절까지는 가로로 묶이는 것이 좋겠는데 왜냐하면 21절부터 22절은 앞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이 결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21절과 22절을 읽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거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실된 고백일 것 같습니다. 앞서 있는 나발의 그 소년들이 증언하듯이 아비가일에게 증언하듯이 이 다윗의 사람들이 결코 그들을 해하거나 나발의 사람들을 해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담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지역을 그렇게 안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행동했던 다윗의 그런 선한 행동을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축제의 날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것도 가서 조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소년들에게 하나도 주어 돌려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라고 다윗을 경멸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죽이겠다. 이제 내가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보복 의지가 있는 거죠. 22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이제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보복의 의지를 천명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의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도 보호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도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을 잘 살펴주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보복의 의지가 끌어올라오죠. 개인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따르면 이것은 적절한 하나의 그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밖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의 입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고 또 누구라도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조공이나 어떤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가서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했다면, 또 물건을 빼앗았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또 다른 허물이 될 수 있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밖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부당한 또는 또 너무나 과도한 보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큰 또 다른 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칼을 차게 하고 지금 나발이 있는 곳으로 지금 진격하는 것이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아비가일이 직감적으로 이미 그 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과는 또 달리 이 아비가일은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직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많은 그런 음식들, 떡,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고기들, 이런 것들을 싣고는 이제 나아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에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말을 했다가는 일이 모두 뒤틀어질 상황이니까 주도적으로 지금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여기서 호젓한 곳이란 말은 그늘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쪽에서는 이쪽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늘진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먼저 누가 봤겠습니까? 아비가일 일행이 다윗이 일행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일행이 먼저 다윗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23절로 이어지면 적절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 보면 동사가 5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다윗을 보고라는 말이 나오고, 급히 서둘러서라는 말이 나오고, 내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엎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 대었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사들이 연결되는데 아마 얼마나 급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급히 내려서,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는 이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서 청하건대란 말은 제발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청원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다윗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주님께 말하게, 여기서 다윗에게 말하게 하시고 다윗은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청원을 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청원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31절까지 청원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나발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실제로는 이 이야기는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을 살리는 일이고 나발을 구하려고 하는 또 숨겨진 일은 있지만, 그러나 숨겨진 것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을 살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예, 자기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아주 극대적으로 극하게 낮춥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발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발을 높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이분은 지금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아마 그가 나발을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아비가일이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도 살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 상태에 본다면 나발과 그의 남자 모든 분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나발을 좀 극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결정한 것, 그가 말한 것을 개의치 말아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당신의 소년들이 다윗의 소년들이 온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함께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26절이 하나의 그 나발을 살리려고 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나발의 죽을 운명을 미리 예견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죠. 내 주의 손으로, 여기서 주는 여기서 다윗을 말하죠.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친히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이 중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나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면서 지금 나발을 살리려고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나발의 미래 운명을 예견하고 있고 예언적인 말을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보복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일을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다윗이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다윗을 경멸했던 나발 때문이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나발 때문이었죠. 25절에서 나발을 극하게 낮춤으로써 경멸한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개의치 말라.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니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27절에서는 이제 아무런 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내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다윗에게 또 여러 가지 가져온 그런 그 예물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비가일은 요청합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아비가일은 또 다른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집을,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인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뒤에 다윗이 여러 가지 또 악행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든든하게 집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28절에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집이 어떻게 해서 든든하게 세워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가? 나의 사업이 어떻게 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아비가일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이 든든한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일을 당신의 인생에서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든든한 집이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에 악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동조하면서, 악한 일에 타협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든든한 집을 만들겠다, 멋진 어떤 가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정치를 하다 보면,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원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이것이 악한 일인가, 죄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한 집이 세워지고 바른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이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이 말씀이, 29절 말씀이 24장, 25장, 26장 말씀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실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죠. 그리고 또 뒤에 또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처럼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생명싸개라는 말은 저는 옛날엔 어린아이의 에 담겨 있는 이런 보자기 같은 느낌으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나중에 이 내용을 알고 또 연구하다 보니 이 생명싸개라는 것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양들이 이제 다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 우리를 셀 때 주머니에다가 돌을 하나씩, 한 마리 들어갈 때만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고 또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3마리가 들어가면 3개가 들어가고 10마리가 들어가면 10개가 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이 주머니, 이게 생명싸개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돌이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전한 곳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들어간 곳의 숫자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안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면서 너는 이제 내가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 안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보면 원수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매로 던지듯 한다. 이 말은 물맷돌은 같은 돌인데 그것은 주머니에 있긴 하지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쓸모없는 돌이어서 밖에다가 던져 버리는 거죠. 물맷돌이니까. 그러니까 반대적 개념입니다. 어떤 돌은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것은 하나의 이미 돌이지만 하나의 아바타와 같은 것이지만 그 안쪽에는 이미 생명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양이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물맷돌이 던져진다는 것은 그것은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들은 생명은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우리 안에 두시고 보호하신다.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아비가일은 지금 보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보복을 막지 않았다면 당신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무죄한 피를 왕으로 올라갈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당신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당신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비가일과 다윗의 어떤 결혼과 연결이 되는 듯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중재자, 분노에 지금 분노를 가지고 치닫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치닫고 있는 다윗을 막아서는, 그리고 보복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런 아름다운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지금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25절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 그런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개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런 이야기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중에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분노를 멈추십시오 라고 하는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멋진 아름다운 중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분노 가운데서 뭔가 보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오신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